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간단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죄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이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면서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43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제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메인 스토리인 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6월절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6월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 외우고 계신가요? 뭐가 있죠?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아시는 건 있나요?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게 모세가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죽음이고, 이제 10개 중에 2개가 빠졌으니까 8개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암흑도 있었고 메뚜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다 이제 조금씩 아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 예전에 야곱의 12아들도 우리가 외웠었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 요베 해가지고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우리가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외웠었는데 10가지 재앙도 첫 글자를 그냥 한번 보면서 꼭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가장 먼저 이제 피죠.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마지막에 장자인데 피는 뭐죠? 피는 피죠. 개는 개구리, 이 파리, 돌 뭔가요?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나죠. 그 돌림병이고, 종은 악성 종기, 사람에게 난 종기입니다. 돌림병은 가축이고 종은 사람에게 난 것이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은 장자의 죽음,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신대원 준비할 때 열심히 외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 6월절의 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를 뭐 배달의 민족이다, 뭐 한민족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언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지창조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누구죠?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을 때,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한 민족, 그냥 애굽에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한 신이, 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갖게 해준 사건이고, 또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지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인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이 지금으로 치면 5월이겠죠. 지금 이 달이 너희의 달의 해 첫 달이 된다. 이때가 1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달력으로 7월이었는데 이 7월이 이스라엘 민족의 1월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는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프리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프리퀄. 여러분 영화 배트맨 아시죠? 보시진 않아도 배트맨 다 아시죠? 배트맨이 언제 처음 나왔느냐? 198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2년인가 이제 배트맨 2가 나오고 배트맨이 이제 총 4까지 나왔다가 2005년에 무슨 영화가 나오느냐?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배트맨 1을 보면 이 배트맨은 처음부터 배트맨이에요. 처음 나올 때부터 배트맨인데, 이 배트맨 비긴즈에서 무슨 얘기를 다룹니까? 배트맨이 왜 배트맨이 되었는가를 다루는 영화인 거죠. 슈퍼맨도 시리즈가 참 많은데 그 맨 오브 스틸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외계에서 이 슈퍼맨이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걸 다루는 영화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 출애굽기의 프리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와서 우리를 돌이켜 보니 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애굽에서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창세기인 것이죠. 창세기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어떤 창세기의 의미나 뭐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인가, 큰 사건인가, 그리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 앞의 내용에서 9개의 재앙이 끝납니다. 9개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폭풍전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일이 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해일이 일기 전에 그 썰물로 쫙 빠져나가죠. 물이 함께 이제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정신 없습니다. 막 비, 계기파, 돌종우, 매흑 하면서 9가지 재앙이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다가 갑자기 여기서 조용해집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더 큰 것이 올 그런 분위기. 지금 딱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뭔가 이제 더 큰 것이 오는 폭풍 전야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가올 더 큰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가죽의 수를 잘 계산을 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되 10일에 먼저 그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잡게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 10일에서 14일까지 잘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14일에 그 양을 잡고 양에게서 취한 피를 문설주랑 인방에 양쪽하고 이제 위쪽이죠. 거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하고 함께, 무교병이면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크래커 같이 딱딱한 깨지는 그런 빵이죠. 그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 인원을 잘 계산을 해서 아침부터 해서 남기지 않게 잘 먹고 혹시라도 남으면 남은 것은 불사릅니다. 또 먹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에는 이제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건드린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마치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신발도 신고 꼭 이제 금방 어디라도 갈 것처럼 그렇게 먹으라고 할까요? 금방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제 곧 올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다니시며 그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인 그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이 왜 유월절입니까? 유월절 예전에 제 신대원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청년부를 다녔는데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답이 유월절이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 와서 유월절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판이 땡 이랬습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뭐죠? 패스오버입니다. 패스하고 오버한다,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절도 한자로 뭡니까? 넘어갈 유에 넘어갈 월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넘어가는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문설주와 그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넘어가셨다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핵심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양의 피인 것이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서 얻은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아무 피나 가져다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뚜렷하게 이 어린 양은 뭡니까?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 보혈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어린 양의 피가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된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넘어가게 하는 그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여기서 특별히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12장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을 일컫는 말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먼저 3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체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6절에도 회중이 나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죠. 재밌는 것은 이 두 회중이라는 말을 말하는 일컫는 원어가 조금 다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을 수 있게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 아다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랑 반대로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저쪽부터 읽어서 이제 칼 아다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칼은 원래 이제 콜의 변형인데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아다트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칼 아다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가 더 붙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콜, 케할, 아다트, 이스라엘. 네, 케할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케할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그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를 굳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이 케할이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지만 원래 뜻은 모임, 그 회라는 뜻이죠. 케할이라는 말도 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다트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 케할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말씀 공동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콜 아다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죠.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은 좀 더 한정시켜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회중에 모인 모든 사람. 사실 결국 비슷한 말인데 이 3절과 6절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절에서 말하는 회중은 누구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한 그 내용을 10일의 양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있던 그 회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그 회중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그 자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돼서 여러분이 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은 뭡니까? 제가 말한 것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가 양을 준비해서 10일 날 양을 준비해서 14일 잡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을 한 것이고, 그리고 14일에 말한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인 회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당시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낳은 그 후손만으로 60만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야곱, 이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니지만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회중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나그네 또는 거류민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도 그 60만 안에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누구를 구원해 주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10일에 어린 양을 구별해 두었다가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은 사람들, 다시 성경대로 말하면 콜 케할 아다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돼지의 피를 발랐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앞선 그 9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실행한 사람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6월절을 알려주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내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교회에 온다고 해서, 주일날 이 교회에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콜 아다트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행동하는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6월절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성만찬에 임하십니까? 성만찬은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재앙과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역사는 결국 지금 이때를 위한, 바로 예수님을 위한 역사인 것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집의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가사가 이랬습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이 유월절로 또 성만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는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콜 아다트 이스라엘이 아니라 콜 케알 아다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급하고 빠르게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